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방 방문 중에 여러 형제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가서 4장 마지막 5장 1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남은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아가서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2절부터 5장 8절 말씀 사이의 내용을 저희 묵상하고자 합니다. 5장 2절부터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윗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나. 주님께서 저희들 읽은 말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3장에서 술람 여인이 꿈을 꾸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 거리를 헤매던 그런 꿈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5장에 오면 다시 술람 여인이 이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술람 여인은 왕의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모든 품성과 품행 그 자체는 이 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에 여성이 홀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방황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꿈에서 왕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행손하는 자가 이제 폭행을 하거나 옷을 벗기거나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 이 내용은 이 술람 여인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 왜 이와 같은 꿈이 이 여인 마음속에는 다시 또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잠이다만 마음은 깨어있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가 이제 술람 여인이 잠자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죠. 자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이제 이 사랑하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또 잠자지만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지 않습니다. 무엇은 아닙니까? 여기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것은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의 호소,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부드럽고도 순결하다. 특별히 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4장에서 이제 처음 사용이 됐죠. 이 관계는 부드러운 순결함, 그것이 이제 지속되는 관계다. 그것은 특히 나의 누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부, 그것은 이 솔로몬이 이슬람 여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 그 애정의 대상이다. 나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둘기의 모습을 아가서에서는 너무나 자주 보죠. 아가서는 비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왔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고, 그 눈은 오직 한 대상만 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애정의 유일한 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 또 이 비둘기라고 하게 될 때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헌신도 오로지 상대에게만 두고 있다. 바라보는 것과 헌신과 이것은 오로지 그 대상만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것은 완전한 자라고 할 때 흠이 없다. 전혀 티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증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분은 온전한 겁니다. 저희들은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얻은 이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흠이 없다. 우리 때문이 아니거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것, 온전하신 구속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 참 아름다운 호칭들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부름을 듣고도 문을 안 열 수 있을까? 참 귀하죠.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문을 열어드려야 될, 지금까지 이 호칭만 봐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만은 거기에 추가해서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 말씀은 이 신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신랑은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자고 있고, 신랑은 밖에 와서 이제 문을 밤에 두드리는데,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맺혀 있다. 머리에는 이슬.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머리털에는 밤 이슬. 이것은 강조하고 있으면서, 더욱더, 신랑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은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지만, 그러나 배도하는 이 세상, 반역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아들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주님께서 배척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간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핍박과 또 반대와 배척과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이제 이 신랑이 와서 신부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신부는 많은 사랑을 느껴왔고 또 지금도 그 호칭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이슬이 있고 머리털에 밤 이슬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다음 내용은 참 이상하죠. 내가 웃옷을 걷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안에서 나오는 답변은 그 반응은 밖에서 부르는 그 이름과 또 신랑의 자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입을 대고 있죠.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는가?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또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바닥에 이제 닿게 될 때 또 흙이 묻죠. 먼지가 묻죠. 그 다시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옷을 입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불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 내용에서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당장 나서 문을 열어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이제 전에도 이 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의 방향이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꿈속에서 이제 꿈속의 스크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4장 말씀에서요. 4장 말씀에서 자기 자신은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북풍도 일고 남풍도 일어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이 향기를 알리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께서 그 동산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고 또 거기에 향기를 흥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미 말씀했죠. 이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고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염려가 이제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특별히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방탕한 것, 그다음에 술 취한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방탕하지 않고 삽니다. 술 취하지 않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것들이죠. 흔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 자신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관한 문제, 염려,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문제는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도가 떨어진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민감함, 이런 것들이 둔해져 버린다. 이 아이는 이런 걸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건 생활의 염려다. 주님이 계시고요, 제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깁니다. 그런데 슬며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가, 다양한 것들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이제 슬며시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시야가 뿌얘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움과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과 같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의 편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무언가 끼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필름이 들어와서 슬며시 가로막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재를 잘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소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야망입니다.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 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요, 거룩한 주님의 성스러운 목표와 일치되는 그런 나의 소원, 그런 것이 있고요. 그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혹시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면서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갈등이죠. 이러한 갈등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인재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주님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저의 생애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가 이 순간 살아가게 될 때 저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번영을 가져오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행복한 것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무작정 기도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은 기도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을 주님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알리면서 떼쓴 겁니다. 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죠. 동시에 그 같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야망이 우리 나와 주님 사이에 이제 살며시 끼어 들어온다면 아까 염려가 나와 주님 사이에 끼어 들어온 것처럼 나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다. 감도가 떨어진다고 말이죠.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슐람의 여인은요,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것이 지금 꿈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이 꿈의 임과도 직접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또 느낄 수가 없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 이때 나는 주님의 임재를 매우 주님과 대화하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출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될 때, 또 주님의 일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서 나 자신이 이제 실망 가운데 때때로는 기울게 될 때, 내가 슬며시 이제 중단하고자 할 때 나는 너무 피곤하다. 어떤 때는요, 주님 일하다가 주님과 교제가 아니고요, 주님 일에 내가 치여서요, 완전히 이제 나 자신이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 완전히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즐기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나의 봉사와 섬김이 나와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고 내 봉사가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선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다 보니까 주신 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그분과의 교제를 내 마음속에 즐기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역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재원입니다. 주님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둔감한 것들이 오겠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요, 욕심에 끌린다. 자기 욕심에 끌린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 때문에 둔해지고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둔해집니다. 야망 때문에 둔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모든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목표를 거기다 연대시켜버리면 내 마음속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나의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추진하게 될 때 주님을 거기에 연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름을 거기에 사용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보시죠. 잠언 6장 말씀.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경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집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럿도만 이행하여 추수 때 양식을 먹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번팁이 분사같이 이르려.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교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나 자신이 게으름 가운데요, 나의 편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거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요, 나는 너무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나는 조금 더 많이 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와 거꾸로 야망 속에서 자기가 다 불타 없어질 때까지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에도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것도 주님과의 교제 가로막힙니다. 거꾸로 때때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요, 이제 난 좀 게으름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합당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는 좀 편리를 추구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 이제 아가서 이 수남미 여인이요, 꿈에서 사랑하는 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또 머리털에 이슬과 밤 이슬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잠자리에 들어갔으니 내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발을 씻었는데 또 발을 또 씻으랴. 이건 뭐 편리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교제에 막대한 이제 방해꾼들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속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즐거움과 또 마음의 감동을 주고, 또 저희들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아가서 안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즐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전에 그것은 우리의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되고 순서가 뒤틀려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와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낭패와 또 많은 실패감과 또 많은 피곤을 느끼게 되고, 또 하긴 하지만 대단히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모순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함을 느끼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낀다. 그래서 뭔가 모순된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아가서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떤 말씀들은 대단히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제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 사실상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100% 언제나 있어야 있다. 365일 나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나타난 아가서 5장에 나타난 이 여인의 꿈 안에서 이 여인이 어떤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때는 성도들 마음속에 가치 있는 성도들인데 왜 어떤 성도는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환경이 이렇게 좋고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자기 연민감, 또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때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라.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문제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분야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애통하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아가서 5장 말씀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마음속에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라고 하는 이 동산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아름답죠. 주님이 저희들 안에 저희들 속에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요. 아무런 향기 나는 것이 없었고 아무런 시원케 하는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잠근 정원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 것을 즐길 수도 없어요. 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향기들과 또한 과실들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즐기십시오. 심지어는 이 여인은 때로는 좋은 환경에 남풍이 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방향에서 와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향기를 날릴 것이고 그 향기를 주님께서 흠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감지하지만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어떨까? 이자면 우리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내 욕심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그 임재를 내가 느끼할 만큼 느끼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또 나의 편리함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소원해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와 같은 애통함, 그것은요 이 여인 마음속에 이제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만큼 강력한가? 이 여인이 3장에서 꿈을 꿨을 때는 그 사랑하는 분을 찾아 나가서 길로 막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파수꾼 만나서 행선하는 자 만나서 물어봤을 때 어디 있는가? 날 사랑하는 분이 어디 계신가? 답변을 못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난 꿈을 꿨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없어요. 여기서 한 걸 더 나갔어요. 비슷하게 이 꿈에서도 이 여인은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나가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순하는 자,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폭행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거기서 우리가 누리고 또 느끼는 것은 아가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상징이나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서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싶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는 일치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즐거워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듣고하십니다. 하나님 원래 그것을 소원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쫓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상태, 사단과 동조해서 멀리 갔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근거를 확보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교제하게 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참 외국적인 것이죠. 이방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거룩과 조금 더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세상과는 달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삼아 그 거룩함이 우리 안겨다주는 놀라운 미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보고 싶다고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전은 거룩한 전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전과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상을 모셔놓은 그런 집도 뭐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기에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실 주님을 이제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이 섬김에서 가장 기본이고요. 근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경건함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경건함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어떻게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거룩함이 빠져 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나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그의 거룩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것으로 전수가 되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돼 가는 그런 것.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의 뺄 수 없는 것.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거기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를 보게 될 때 감탄하는 것. 주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얼만큼 강력하신지,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뜻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재를 느끼게 될 때만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의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나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욕심, 그것이 선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모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요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 같은 사회 체제, 이런 것 속에서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부유함이 이제 몰고 가는 강력한 힘과 그것이 안겨다주는 수많은 혜택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자기 연민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저변에서는 세상의 부를 남모르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참된 부요함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클레임하고 있는 그 엄청난 부와 그 부가 안겨주는 수많은 혜택과 또 편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과 너그러움과 그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무기보셋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무기보셋, 사무엘 하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기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맥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말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아들을 대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자기 범죄로 인해서 자기는 그 일을 오히려 피하죠. 그리고 도망가는 편을 택합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압살롬은 제거가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그는 마음속에 다윗과 함께하던 그 상에서 함께 먹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날부터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사울의 손자로서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생명을 보존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의 임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무비보셋은 항상 그것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바는 무비보셋을 속였죠. 그리고 시바는 다윗에게 나가서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사울의 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무비보셋을 그렇게 팔아버렸죠.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나가서 맞습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을 맡게 될 때요, 왕에 떠난 날부터 그는 발을 맵지 있게 하지 않았어. 또한 수염도 깎지 않았어. 옷도 빨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은 뭔가 무비보셋에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는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은 자기의 실수도 아니었어요. 그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 유머가 너무나 급하다고 실수해서 이제 생긴 일생 동안 지고 간 짐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의 몸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여러 지체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아껴야 되고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발을 맵시 있게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얼마나 다윗의 임재에 대해서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다윗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말이죠.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하고 만 것이다. 또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말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 그래서 그는 얼마나 귀히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베이스들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서 신랑이 규제할 때 우리는 금식한다. 신랑이 함께 있으면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떠나면 금식한다. 그런 말씀했죠. 우리 고라의 자손이 성소에 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마음에 비용이 날 정도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곳에 가서 즐길 그 같은 기대가 무너져버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괴로워했는지 우리는 알지.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에게도 개인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주님 밖에 나가 있어요. 그 안은 그 교회 안은요. 그 교회 안은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합니다. 주님 안 계신데도 부유하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정말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모임의 모습이죠. 슬픈 겁니다.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겼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지만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부자고 나는 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죠.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곤고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 가련함과 가난함과 또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 모임 안에 그렇게 된다면 모임 안에는 권고로부터 시작해서 벌거벗기까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대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야 된다. 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야 됩니다. 이 벌거벗은 것은요,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 그걸 가려야 됩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요, 모임 안에서 주님 계신 것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성도들은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불신이 이제 서서히 힘을 얻습니다. 육적인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여기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 해줍니다. 흰옷을 사야 돼요. 그리고 금을 사서 부욕해 해야 돼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주님의 임재는 사라졌는 주님 밖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부유하다고 이야기할까? 이와 같은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지역교회가요.
모임 내 영접을 잘못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슬며시 이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모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부터 이탈된 것들을 가져오죠. 육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그가 영적인 것을 선호하겠어요? 처음에 그와 같은 보이스가 대단히 작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틈과 같아서 그 틈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서는 오락을 원합니다. 말씀보다는 오락을 원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사교적인 것을 원하는 음성이 서서히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임 안에서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것,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모임 안에서 뭐 찬양 예배를 통해서요, 자기의 탤런트를 드러내기 원하고 예배라는 미명하에 탤런트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보여주는 사람도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역교회는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간증으로, 집합적인 간증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 안에 이와 같은 영접에서 잘못되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보이스가 점점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 안에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모임의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조금씩 세속적인 육적인 것을 원하는 성도가 늘어난다면 모임 안에서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저리로 밀려나갑니다. 이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 대세를 이루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입니다. 주님은 저 밖에 나가겠어요. 주님 문 두들기지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아가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3절에 문을 두들기고 또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은 밤짓으로 가득했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는가?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또 발을 씻겠는가?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하지 말라 라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여기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여태까지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사랑하는 분께서요 문틈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문틈이라는 말은 그것은 문에 있는 구멍이다라는 말인데, 이 문을 이제 잠그게 될 때 이 당시에 빗장을 사용했죠. 빗장이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설주로 이제 들어가죠. 거기서 걸려야 문이 안 열리고 잠그죠. 이 빗장이 이제 이 구멍, 터널과 같은 구멍을 이렇게 통과해서 저쪽까지 가야 이제 걸리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빗장에 있는 구멍 속으로 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려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문이 열릴 수 없죠. 문이 잠겨집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문에 열쇠와 자물쇠 이 체제가 지금같이 철저하지가 않고 좀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 구멍으로 이제 열쇠를 통해서 이 빗장을 다시 끌어들여서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핀이 다시 빠져야 됩니다. 핀이 빠지도록 하는 게 열쇠죠. 그런데 그 구멍 속에, 문 구멍 속에
이 사랑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그 손을 넣을 때 이 말씀에는 그 말씀까지는 모략이라는 말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 마음이 동했어요. 이 신부의 마음이 동했어요. 지금까지는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서요. 훌훌 자가지고 무슨 얘기도 못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요, 완전히 잠에 빠져서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지, 무슨 말하는지, 뭐 전혀 느낌이 없다라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혹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봐라고 할 때 우리는 자지만 깨어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문 구멍으로 손을 그분께서 이렇게 넣으셨을 때 마음이 동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필리포스나 골로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요,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내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과 심장,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감정의 살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감정의 살이다. 거기에는요, 느낌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정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를 건드렸다. 주님의 손이야. 이 신랑의 손이 그 문구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자고 있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혹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이렇게 손을 넣을 때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 문으로 왔어요. 문을 엽니다. 문을 여는데요, 그분은 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 여인 손에 이제 변화가 있죠. 내 마음이 동하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돋는다. 이 신랑이 문 구멍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 몰약이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구멍에, 똑같은 구멍에 손을 넣었을 때 여인의 손에는 몰약이 이제 묻었어요. 그 몰약이 이제 뚝뚝뚝뚝 문빗장으로 떨어졌어요. 이 여인은 문을 두드리고 사랑하는 자야. 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맺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그냥 옷 왜 내가 다 벗고 자는데 내가 또 옷을 입어야 되는가? 내가 왜 또 발을 씻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여인은 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도중에 사랑하는 분의 손이 그 문구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 여자는 일어났죠.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구멍에 자기도 손을 넣었어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간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간격이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어디서 영이었을까? 그것은 그 문구멍이었어요. 주님의 손이 들어간 그곳이었어요. 그 손에, 그 구멍에 이 여인도 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모략에서 만났습니다. 모략에서 만났어요. 주님은 모략을 묻혀가지고 와서 그 안에 들었어요. 왜 모략을 묻혔는가? 모략은 대단히 끈끈한 접착제입니다. 이 핀을,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물론, 이 문빗장을 옮겨서요, 이제 문을 열어야죠. 그런데 열쇠는 그렇게 하죠. 열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빼야 되냐면 핀을 빼야 돼요. 이 문빗장 안에 박혀있는 여러 핀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빗장이 이제 움직이죠. 이 핀을 빼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때때로 접착제를 넣고요. 그 안에 넣고 붙여서 잡아당기면 이 핀이 올라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략 그 안에 가득히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구멍 안에 이 여인이 손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손을 뺐을 때 모략이 뚝뚝 떨어져요. 우리는 전에요. 4장 말씀에서요. 4장 말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4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서 주는 이야기예요. 참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에서 칭찬한다면 저희들은 모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배운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을 때 이 신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는 날이 살 때까지, 그림자가 갈 때까지, 그 말은 자기는 아직도 희미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주님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지금 우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희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이 살 때까지 모략산과 유향산에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략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죠.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갈보리 골고다. 거기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 것을 맛봤어요. 모략이 쓰죠. 맛은 쓰지만 그 향기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항상 모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략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경험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와 그 고통의 넓이를 누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끼쳐진 영향력, 그것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넉넉히 넣어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모략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피어나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로부터 소원해질까 두려워한다면, 또 소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모략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이 문에 이제 쫓아나가서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나려고 문을 열 때 사라져버렸죠. 다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에 있는, 문 빗장 안에 담겨있는 모략이었어요. 거기에 손을 넣었다. 주님의 손 넣은 곳, 그리고 거기에 모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여인이 손을 넣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새롭게 전개되죠. 어떻게 전개되죠? 주님 찾아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싶다, 내가 전보다 지금은 소원해진 것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략산에 가야 돼요. 거기가 다시 주님과 주님에게로 다시 가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이 여인은 주님과 만났어요. 사실 거기서 만났지만 문 열었지만 주님은 안 보이세요. 그 여인은 이제 주님을 찾아갑니다. 길거리를 나가고 나왔을 때 사슴꾼들에 의해서 그를 폭행을 하고, 마치 불순한 여인처럼 해픈 여자인들처럼 밤길에 혼자 막 방황하는 이와 같은 여인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 여인 마음속에요, 그것이 그 여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의 임재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주님의 임재를 놓친다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다 라고 하는 반향이다 그 말이죠. 그 마음,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애통하는 마음, 고통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전진 못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만족과 즐거움과 이렇게만 가면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린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완전한 자라고도 말씀했어요. 완전한 자이며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모략에서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한 주를 지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모임 안에서 주중 첫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자신이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염려, 다른 죄들, 또 여러 가지 야망, 또 나의 편리, 그 위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내가 검토하고 있는가? 검토하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모략의 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략은 뚝뚝 떨어져.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여인이요, 모략이 가득히 담겨있는 그 문틈, 거기에 주님이 손을 넣으셨던 곳인데 거기에 자기도 손을 넣으니 거기에 모략이 가득히 묻었어요. 근데 그것이 흘러내릴 정도가 아니라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올 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략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꿈을 통해서요,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영원하고 있던 것들이 이 꿈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 꿈이 끝나게 될 때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맞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기서 사랑병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요, 아가서 저 2장에 가보면, 지난번에 2장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는 이 사랑병에 관해서 우리가 봤죠. 그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목자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신궁에 갔었고, 그리고 연회장에 갔었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끼쳐주신 엄청난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은 내게 길하고 이야기했죠. 그 사랑이 너무나 과하고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요, 이 사랑하는 분이 얼만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난생겼어요. 너무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는 또 다시 사랑병이 있는데요, 여기 사랑병 아니야. 보십니다. 자기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찾아나갔어요. 행순하는 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순간, 그분을 막 찾고 있는, 꿈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여자를 빙자해서 이제 부탁하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렇게 전해달라. 우리가요, 이 여인은 그럼 우리 주님을 과연 어디로 갔었는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레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이에요. 6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묻습니다.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때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잃어버린 여인이요, 주님을 잃어버린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갔다. 자기 동산은 어디입니까? 자기 동산은 이제 주님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와서 아름다운 것들을 품양하고 먹습니다. 그것이 사장에서의 이 여인이 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환영하고 주님께서 오시길 원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자기는 즐기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꿈에서 있었던 이 모든 현실을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인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름다운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희들이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여인은요, 세상에 수많은 남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슬람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특이하다, 너무나 탁월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신랑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라고 할 때 자기 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여인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놓칠까봐, 주님의 임재를 상실할까봐 마음속에 항상 애통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만큼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여인의 꿈처럼 우리도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을 상실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올 꿈에서의 악몽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모임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모임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점점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모임 안에서 인간의 탤런트를 자랑하면서 여기서 이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모임의 안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간의 낭비가 우리에게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를 주님만, 주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긴데 저희들이 생애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혹시 낭비할까 봐,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할까 봐 우리 마음속에 염려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개인을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지점이 우리가 계속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임이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이제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 그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도하는 우상 숭배의
본산 이세벨과 그리고 그들이 먹여주고 녹을 주는 수많은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어떤 데서 그는 어떤 힘을 얻어서 그는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을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바알의 선자들이 소리쳤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가 기도해 왔던 똑같은 내용을 갈멜산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데로 올라가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는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출발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선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요, 꿈에라도 우리는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어디에 넣습니까? 그분께서 넣으신 그 문구멍, 거기에 넣을 때 변화가 있었죠. 주님과 이 여인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문구멍 속에서, 모략 가운데서 만났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매일같이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만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들, 생활의 영역. 학생들은 진학의 문제에 대해서, 졸업하게 되면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식들이 태어나면 하나씩 더 태어나면 더 많은 재정 때문에 많은 염려가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대로, 자매님은 자매님대로 독특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연령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매일과 같은 염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그죠?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산상고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면 주님 먼저 구하라고, 먼저 주님의 의와 그의 나라,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렙다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인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 갔죠. 갔을 때 성문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디 사는지, 그 이름이 뭔지 전혀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을 때 성문에서 바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마지막 가루 그리고 마지막 기름,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은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과 함께 요 먹고 이제 우리 둘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벼랑 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벼랑 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들에 있는 백합화, 또한 풀, 그리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먹이지 않는가? 반드시 기억하라.
그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이 사렙과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대단히 이기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먹이셨습니까? 그 통에 가루, 그 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도록 내일과 같이 그 양을 공급하셨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막는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또 생기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야망, 나의 야망, 주님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나를 위한 야망. 때때로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결국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어딘지 모르게 나는 변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변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편한 것을 이제 우선으로 하게 될 때 주님의 대의나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죠. 그것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편리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이 여인처럼 우리 꿈꾸는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 가운데 이기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 욕심,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야망,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사회 안에서 얻는 명예, 이런 것을 내가 추구한다고 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영역을 잃어버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을 상실하고 할 겁니다. 나의 편리를 추구할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꿈꾸면서 생각해봤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애통하면서 나 자신의 이와 같은 성향과 나 자신의 이와 같은 모습,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를 하며 주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혹시나 가로막을까봐 우리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만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번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여인의 꿈을 저희들이 생각해요.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즐기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즐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마음, 이게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